끝까지 그래도 기대했던 떡 굽는 관원장마저 죽어버려서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면계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 믿으니까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 따로, 내가 원하는 것 따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알고 내가 그걸 줄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나라는 존재에 따른 인생의 목적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고, 나이가 들면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의 인생사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중요한 영적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람도 믿고 배경도 믿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말씀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언약,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키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지금이 무슨 시간이죠?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언약만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 잡으셔야 돼요. 말씀 잡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 잡느냐? 우리는 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잡기를 원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잡기를 원해요. 외로운 사람은 만남에 대한 말씀을 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잡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만나가 뭐냐? 새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만나가 뭔지 밝혀내려고 했지만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뿐이에요. 무슨 뜻이죠? 내가 매일 너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만나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문자, 지식으로 끝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 같지만 요즘 음식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떤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만나가 여러분 그날 받은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월요일에 또 새롭게 만나를 주셨고, 화요일에는 우리의 현장이 다른 줄 알고 또 그 만나를 새롭게 주셨고, 생명으로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요셉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1인칭으로 다가와야 돼요.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을 3인칭으로 봐요. 독자처럼.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달랐던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갈 사람이 아닌데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갔어요. 그 요셉이 가면 안 되는 그 현장에서 그 지루한 오늘이라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13년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나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13년. 그런데 그 지루한 오늘 속에서 요셉이 3가지를 계속한 거예요. 그는 기도 제목도 없었어요. 그는 속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갔어요. 그리고 현장을 살렸어요. 드디어 시대 살리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살리는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요셉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도 마시고 내게 있는 언약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위기와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인생 작품을 쓰며 나를 살렸어요. 요셉의 인생 작품의 내용은 자기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감옥이 남들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기능 작품을 남기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바로왕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여 시대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문화작품 남겼어요. 어찌 보면 요셉이 그의 작품을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의 전 인생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작품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배경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것을 털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열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현장 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내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런데 복음은 진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그러면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혀 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응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응답이고 무시당하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왜냐? 좋은 현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은 결국 우리 전체 인생에서는 서론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지금 내게 들리는 말 있죠? 지금 내가 보이는 것 있죠?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있죠?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죠?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올인해요. 아니에요. 현실은 지나가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가 우리에게 자꾸 현실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사람이 끊어지는 아픔을 주시느냐? 그 내가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이지 마라. 현실에게 묶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는 현실, 관계가 어려운 현실, 지금 영적 상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들, 요셉에게는 노예, 감옥, 잊혀짐. 여러분, 지금 힘든 게 우리는 전부인 줄 아는데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뜻이 있나니.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관계를 볼 때 전부 과정으로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몇 년 했다고 이거 완성처럼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살리는 이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살리다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살리다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리는 복음의 과정이 끝나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으로 또는 사고로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 지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요셉의 인생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열매가 되면 안 된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열매도 아니고 뭘 이루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정작 복음은 어제와 똑같은 지루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요셉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살리는 평안으로 과정을 지속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실상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누리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해야 한다면 왠지 미국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미국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딘가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방구석에 있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절대 상처가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총리라는 그 직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직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형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형들 살리려고 미리 보내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트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도 트는 소리 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인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고 그래서 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내게 없는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작품은 계속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걸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규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실패도 성공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아니, 열매는 언젠가는 맺혀져야 되잖아요. 시를 좀 쓸까요? 혹독한 겨울과 흑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흑암의 겨울이 지났을 때 빛이 임하는 거고 봄의 생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열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은 춥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말씀이고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올 거야. 조금만 참아.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또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나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무색할 만큼 세상 사람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더 이상 생명 없는 이론으로 노트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도 노트에 안 쓰시잖아요. 제가 한 메시지 가서 다시 보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참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야 돼요. 뭐 교회에서 현장 살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털려야 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분들은 계속 털리시기 바랍니다. 딱 둘 중에 하나, 털리는 시간표, 살리는 시간표. 여러분, 인생은 버티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은 언약 붙잡고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급한 사람들의 성격은요, 당장 지금 없으면 나가서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너무 필요한 사람이지만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육신보다 느리거든요. 성령은요, 의외로 느리셔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육신보다 몇 배의 풍성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셔요. 저도 제일 달라진 게 그거예요. 옛날에 문제 생기면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온갖 머리를 써서 설득시키고 꼬시고, 지금은요, 문제 생기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언약대로 성취하실 거야. 이때 우리의 형상이 진짜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나와지는 거예요. 자,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돼요. 목적이 열매가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임마누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일이 잘 되건 어그러지던 내 평안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현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과정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 나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최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